성경에는 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평가되어지고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했던 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 사례들 가운데 두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는 것들이 많은데 두 가지만. 첫 번째,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옵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에 뭐가 많아지냐면 하인들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져요. 그런데 그들이 거류했던 땅은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조카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다투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없었던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뭐냐면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문화상으로, 당시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그래서 조카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다보고 요단 지역에 있는 어디를 선택하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요. 이 선택했던 롯, 그 롯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선택의 기준은 뭐였냐면 눈을 들어. 이 말은 뭐예요? 롯은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해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현실을 따라. 그리고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이 말은 당시 문화는 농경사회였어요. 그래서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고, 물이 없다는 것은 모든 기술의 성공의 모든 흐름에서 뒤처졌다는 걸 말하는 거죠. 물, 생명과 성공을 의미하는데 롯의 기준은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보여지는 것.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자기중심.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은 뭘 의미하냐면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롯이 에덴 동산에 살았냐? 롯이 에덴 동산을 경험해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결정의 순간에 갈림길에서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 말은 롯은 분명히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신앙에 대하여 분명히 전해 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전해 들음이 그의 갈림길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했냐? 이 전해 들었던 신앙이 그에게는 뭐가 안 된 거죠? 개인화가 안 된 것이죠. 신앙이 개인화가 되지 않으니 뭘 따라 선택하냐면 보이는 것을 따라, 자기 중심에 따라, 보고 싶은 걸 따라.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국과 같았더라. 롯은 삼촌 아브라함이 자기 고모 사례를 팔았던 장소, 그 애굽을 경험하고 동행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그 경험하고 체험되었던 그 애굽을 롯은 늘 자신의 생각 속에 딱 넣고 살았던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욕망이라고.
애굽은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되고 또 가질수록 손해인 욕망이에요. 그런데 이 욕망을 늘 생각 속에 넣고 살다 보니까 자기가 결정해야 될 그 갈림길에서 뭘 가지고 우선적으로 결정을 하자면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나는 중요한 갈림길에서 만남과 함께 진행되어야 될 그 인도함의 그 기준을 뭘로 가져가나 이 말이에요. 현실을 따라가는지, 내가 보고 싶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지. 그러면서 항상 갈림길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 비스무리한 거, 신앙 비스무리한 거, 은혜 받은 거 비스무리한 거. 전혀 내 것이 아니야. 개인화되지 않는 전해 들은 거, 뭔가 같은 거, 개인화되지 않았던. 그러면서 결정적인 역할은, 결정적인 결정은 뭘로? 나의 욕망을 가지고. 늘 내 속에 있는 거. 자, 롯은 요단 지역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의 기준에 대하여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창세기 13장 1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13장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자, 롯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악하며 큰 죄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책에 보면 왕대서돼 있죠. 열왕기하 5장 1절 2절. 열왕기하 5장 1절 2절. 누구 이야기가 나오는지 1절 2절 시작. 아람 왕이 누구의 장상 아람 남편이 주의 앞에서 물건을 피하더니 이는 여호와께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남녀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꾀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여녀를 찾아보내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죽었더니. 예. 열왕기하 5장에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아람 나라는 아수르가 그 근동 지역을 지배하기 전까지 그 아람 나라는 모든 지역을 섭렵하고 운행했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시대에 팔레스타인의 공용어가 뭐였어요? 아람어였을 만큼. 그만큼 시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나라, 그런 영향력이 컸던 나라가 아람 나라. 그런 대단한 나라의 군대 장관 누구? 나아만. 이 나아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단한 나라답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영향력을 미쳤던 나라, 그런 나라의 군대 장관 누구? 나아만. 근데 얼마나 기품이 있고 얼마나 멋졌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긴 망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긴 투구, 그 투구 위를 올라오고 있는 깃발. 그 나아만 장군 앞을 수행하던 자, 뒤를 따라오는 보좌관들, 타고 다니는 마차, 그 마차를 끄는 수십 마리의 말들, 그냥 말이었겠어요? 옆집에 기르는 조랑말로 마차를 끌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크든 존귀하든 큰 용사든 상관없이 성경은 그 나아만에 대하여 한 단어로 이어갑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자더라. 아람 왕이 볼 때는 크고 존귀할지 모르지만 당시 아람 나라 모든 사람이 볼 때는 비싼 갑옷, 대단한 권력의 정점에서 유명세를 타는 사람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병 환자. 나병이란 말은 뭘 말하냐면 단순한 병도 병이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운명, 사주, 팔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성경은 아람 나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대단했던 아람 나라를 지탱했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 얼마큼 굉장했는지는 별로 중요하게 보진 않습니다. 그가 가진 상태, 어떤 영적인 상태.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 하나를 빨리빨리 캐치해내야 됩니다.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해가 다니는 옷의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 안에 있는 내용, 즉 상태가 더 중요한 거구나. 너무너무 중요한. 그리고 성경은 1절에 나아만에 대해서 소개하지만 그 나아만을 제대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다리 역할로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2절에 누구요? 어린 소녀. 이 절을 제가 대독해드립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람 나라가 강대국답게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노략질하고 뺏어가고 곡식이 들만하면 와서 훔쳐가고 마음대로 했어요. 그리고 사람 들고 심심하면 잡아가던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식량과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끌고 갔던 그 과거 팩트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참혹한 이스라엘의 내용들에 대하여서는 별로 중요하게 포인트로 두고 있지를 않아요. 뭘 지금 성경은 조명을 하고 있어요? 핀 조명으로 한 가지를 딱 때리는데 누구에 대해서? 이 어린 소녀에 대해서.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에 살던 어느 한 소녀가 아람 나라에 끌려와서 나아만 장군 집에 가서 나아만 장군 부인의 몸종으로 살게 되는, 그런데 그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님, 그 주인님의 병세가 나병인데, 즉 문둥병인데 우리나라에 사마리아라는 곳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이, 문둥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나아만이 그의 주인에게, 즉 아람 나라 왕을 말하겠죠. 아람 나라 왕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자, 하나된 교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위치에 있는 나아만 장군이에요. 수많은 전쟁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남았던 나아만 장군. 수많은 모략과 계략 속에서도 선택을 받았던 장군 나아만.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듣도 보지도 못했던 별별 경험과 모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다 겪어내었던, 이 속에서 만들어진 성격과 그 성향을 가진
그런 자가 한낱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그 소녀 한마디에, 그 계집종의 한마디에 왕에게 계집종의 이야기를 한다? 뭘 의미할까요? 그것도 잘 아시는 대로 아수르라는 대단한 나라와 늘 대첩을 하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잡아먹히냐 아니면 이기냐 너무너무 절대절명의 그 상황 속에서 자리를 비워서 이스라엘까지 간다? 있을 수 없는 것이. 또 아람 왕도 웃겨. 게지바에게 했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줘서 보내는,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성경은 왜 이 이름 모를 소녀에게 집중을 할까요? 왜 성경은 이름도 나오지 않고 나이도 모르는 이 소녀에게 집중을 하냐 이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소녀는 두 가지가 분명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달랐을까요? 이게 달랐습니다. 생각이 달랐어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관점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소녀는 노예로 지금 끌려갔어요. 잘 지내던 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람 나라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고 자기 집을 쑥대밭을 만들고 자기 자신을 지금 아람 나라의 적군의 나라에 노예를 끌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판단할 때는 망한 거 아닌가요? 끝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그런 상황과 그런 현실 속에서 생각이 달랐다니까요. 어떤 생각이 달랐습니까? 그래, 나 지금 노예로 끌려왔지. 즉, 이 말은 뭐예요? 그래, 나는 노예라는 환경이 달라졌을 뿐이고 노예라는 상황만 달라졌을 뿐이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돈이 좀 떨어졌습니까? 통장 잔고가 바닥에 있을까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5달러 안 줘요? 생각을 바꿔라. 관점을 바꿔라. 그래, 사람이 나를 찾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비록 통장 잔고가 바닥 났더라도 나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생각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관점이 달랐잖아요. 관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졌더니 다른 말이 생기고 다른 만남이 생기고 다른 길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 내가 처한 환경, 내가 맞닥뜨려 있는 이 상황, 그것을 보고 사실이라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 상황과 이 환경보다 더 중요한,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진실 아닙니까?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팩트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숨겨진 부분이 있다 이 말이겠죠. 숨은 부분이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숨겨진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데 만일 내 상황이 현실이 바닥인데 그 바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다면 사람들이 볼 때는 바닥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바닥은 바닥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있어야 나의 수준과 나의 경험과는 상관없이 영적인 사실이 다운로드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져야 하고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진리가 붙잡아져야 영적인 사실이 증거되고 증명이 됩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이름 모를 소녀는 두 번째 뭘 잘했냐면 그 소녀는 자신이 노예라는 신분이지만 자신과 관계된 그 관계에 뭘 구원받는 길을 제시했어요. 두 가지가 달랐다. 생각과 관점이 달랐고 더 중요한 건 뭐야?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구원받는 길을 제시했어요. 뭐 거창하게 구원의 길을 그리고 뭐 구차하게 설명하고 어떻게 노예가 주인에게 주인님 앉아보세요. 문둥병이라고요? 괜찮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해비를 받는 방법을 알려줄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는, 그림자도 못 밟는 그런 상황과 그런 위치인데 한마디 했다니까. 주인님,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에 저 사마리아에 선지자를 만나면 주인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노는 입에 그냥 한마디 했다니까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운명 사주팔자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끝나는 거야. 설명을 했어요. 비즈니스 했어요. 설득을 했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그날 구원 주시기로 예비된 자는 그 말을 듣더라. 우리는 예비된 자, 작정된 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녹화하는 것이지 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만나는 그 만남에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이 구원된 자인지 작정된 자인지 모르니 하나님 정확한 복음을 제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내가 할 역할. 결론과 결과는 하나님 손에. 내가 할 것은 뭐야?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사마리아에 선지자 만나면 당신 나병이 해결돼. 운명사주팔자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망토가 나병을 해결하지 못해. 아람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권력이 당신 가지고 있는 운명을 해결하지 못해. 선지자를 만나야 돼. 이 한마디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정확한 복음만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날의 구원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날의 예비된 자가 다 듣더라. 자, 열왕기하 5장 14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합독해서 열왕기하 5장 14절. 시작. 나만이 예배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했더라. 자, 나만의 기대는 뭐였냐면 나병이 낫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뭐예요? 어린아이의 피부입니다. 나만은 내가 나병만 나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근원적인 치유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군대 장관까지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투와 전쟁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손에 앉은 굳은살, 손, 등, 팔, 모든 몸에 나 있는 칼자국, 상처, 많은 인생의 흔적들, 거기다가 나병이라는 문제까지.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한 이후에 응답은 어떤 응답? 재창조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근원적인 해결을 주시는 재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알지 말고 믿으시기를, 믿지 말고 누리시기를, 누림의 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인생이 되기를. 자,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근원적인 치유를 받은 나아만 장군이, 생각지도 않는 치유만을 받은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로 돌아왔어요. 과연 그 어린 소녀를
계속해서 자기 마누라의 몸쪽으로 놔뒀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융숭한 대접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보냈지 않았나. 이 존도가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서론의 관점, 생각, 중요한 단어들이 많았습니다. 조카롯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말하는 관점과 조카롯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의 관점, 그리고 아람 나라의 왕과 그 백성들이 나아만을 바라봤던 관점과 하나님이 나아만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 그리고 성경이 더 중요하게 보는 핀조명으로 때리고 있는 그 한 사람, 어린 소녀.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는지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언약 사이에서 태어났던 자녀이듯이 너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입은 자들은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지금 밝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제가 대독해 드릴게요. 성경 우리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의 자는 뭐? 다른 비밀을 가진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라고 평가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4장 1절에서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비밀을 믿고 그 비밀을 누리다가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즉 하나님 속에 있던 이 비밀이 누구 속에? 내 속에. 이걸 보고 언약, 이걸 보고 이명계약,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고 전도. 이 비밀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찾아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6절. 요행론 돼 있죠. 신약이고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 우리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는 비밀을 맡은 자. 이 비밀은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나의 삶 속을 통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뭘 통하여? 전도라는 미라는 것을 통하여. 이 부분에 내 삶이 맞춰져야 됩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 나의 삶을 이렇게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자, 감춰진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감춰진 거 가지고 중요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시작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잠언 4장 11절부터 13절 찾아서 읽읍시다. 구약에 시잠전 되어 있죠. 세기나 보면 시잠전 되어 있죠. 잠언 4장 11절부터 13절. 사장 11절부터 13절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였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않아야 되고 훈계를 굳게 잡고 지켜야 되고 이것이 나의 생명이 될 것이다. 자, 아까 소개해드렸던 사무엘,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 그 사무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용과 같은 메시지, 그 메시지 속에서는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삿루삼 돼 있죠. 사무엘상 12장 23절부터 24절 삿루삼 돼 있죠. 세계는 구약입니다. 23절 24절 12장 23, 24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이런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라. 또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라. 이 부분을 신약에서는 뭐라 그러는지를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 뭐죠?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의 절정, 그 약속 중에 약속이 뭐죠? 구약에는 메시아를 보내겠다. 신약에는 그 메시아가 왔다. 그 메시아를 신약에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에는 이 시작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로 시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절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 저를 보십시오. 10분 안에 마무리를 할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적인 약속이 뭐? 그리스도. 아무리 대단한 나라든 군대 장관이든 어느 누구든 자신의 힘으로는 뭘 해결할 수 없습니까? 운명, 사주, 팔자를. 내 힘으로는 절대 죄를, 지옥 배경을, 이 죄와 지옥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단을 나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이 운명, 사주, 팔자, 죄, 지옥 배경,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을 할 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이 모든 배경이 한 번에 박살나는 것이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믿는 것을 아니라 누리는 것, 누림을 넘어서 전달되는 삶.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근간인 사람은 사도행전 1장 3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죠. 자, 세상에는 세 가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뭐예요? 세상 나라. 두 번째는 어떤 나라? 사단의 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믿음으로 견뎌야 돼, 기도로 견뎌야 돼, 눈물도 이겨야 돼, 고생하다가 죽어서 눈 떴더니 천국이야. 와, 나 구원받았어. 이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저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TV에 나와서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낙원에 계시대요. 왜? 십자가에서 강도 보고 이야기했지 않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겠다고. 그것은 연옥사상입니다. 가톨릭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어디에 간다고요? 연옥에. 연옥이라는 곳은 천국과 지옥 중간이에요. 영혼이 머물러 있는 장소인데 쉽게 말하면 대기장소예요. 그 대기장소에 있다가 후손이 헌금 많이 하고 후손이 착한 일을 공의를 쌓으면 선조들의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는. 그래서 가톨릭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면, 가톨릭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행위 구원입니다. 그러니 뭐든지 내 탓이어야 돼. 공덕을 쌓아야 되니까. 그러니 어떤 잘못이 있으면 화를 못 내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착하고 바지런하고 얼마나 괜찮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왜? 영적인 내용이 성경과 상관없는 완전 거짓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래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TV에 지금 내고 있어. 또 어느 목사님은 한 사람 게스트가 질문해서, 목사님 제가 개를 10년째 길렀는데 지난주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갔다 이 말이야. 개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목사님 당당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천국 가보면 그 개가 와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게 지금 기독교 방송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입니다. 완전 성경과는 상관없습니다. 교인에게 위로를 주는 위로의 메시지. 그거 가지고는 허감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왔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힘은 저기 힘주는 데 가세요. 위로는 저기 이상한 데 가보세요. 위로 줘요. 우리는 내 처지가 노예든 내 처지가 나변한다든 상관없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언약을 딱 붙잡고 생각과 관점을 빨리 바꾸라. 너무너무 중요한. 자, 그러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상황과 현실에 속지 마라.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보이는 것에 속지 마라. 보세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은 이렇지 않습니까? 일단 교회당이 없어. 교회당이 없어. 건물이 없어. 그리고 소수야. 모임도 작아. 거기다가 힘도 없어.
맞는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뭘 붙잡아라고요? 진리를 붙잡아라.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아야지 뭐가 보이냐면 버려진 99%의 불신자 현장이 보입니다. 어제 점심을 먹으러 집 앞에 식당을 들어갔더니 테이블이 한 열 몇 개가 되는데 절반이 여자들은 절반이 남자인데 놀라운 건 저 빼고 다 술을 먹어요. 그 토요일 12시에 제가 이상할 만큼 아저씨 여기 소주 하나 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정상적인 그림이 될 만큼 이 이야기를 제가 어제 우리 아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우리 아들은 당연히 그 문화 속에서 노는 듯한 뉘앙스를 가지고 아버지 너무 놀라지 마세요 라는 뉘앙스로. 여러분, 이 버려져 있는 99%의 불신자의 현장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잖아요. 이 버려진 99%의 삶은 물질 중심적 삶이잖아요. 이 버려진 99%의 불신자 현장은 거짓 성공의 삶이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은 사람은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 창조 목적을 벗어나서 뭐든지 자기 중심, 자기 것 중심, 물질 중심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 뒷뒷문에 있습니다. 신약이고 이건 꼭 찾아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뒷뒷문 6장 7절부터 10절. 네, 6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말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질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은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도다.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모든 기준이, 판단 기준이 돈이라. 자식을 기르는 기준이 사랑이 아니라 돈이라. 모든 결정의 기준이 생명이 아니라 돈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러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버려진 99%의 현장을 봐라.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 덜쑤셔가지고 자꾸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 자꾸 이렇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데려오는 것은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버려진 99%의 그 불신자 현장에 자기중심적 물질중심적 거짓 성공을 가지고 방황하고 힘달한 그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저기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려면 속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큰 무리를 살리려면 소수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는
큰 무리가 있어야지 성공이 되고 대단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언제나 소수가 흐름을 바꿔냈습니다. 큰 무리가 오게 하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면 병든 자, 방치된 자, 소외된 자, 버려진 자, 이들부터 살리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크게 한탕해서 크게 뭔가를 내려서 와 지내고 안 해요. 교회는 언제나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어서 역사를 일으켰어요. 교회는 언제나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이었잖아요. 연약한 사람이 복음으로 확립되고 치유가 되어서 제자로 바뀌는 것, 이것이 성경 아닙니까? 왜 자꾸 큰 걸 기대하고 한 방을 기대하고 대단한 걸 기대합니까? 주의할 것 두 번째, 두 가지 뭐야? 보이는 것. 두 번째 뭐야? 소수 집중이 아닌 큰 것을 착각하는 것. 그래서 오늘 결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버려진 밭을 봐야 됩니다. 버려진 밭을 보라. 그래서 성경 구절을 집에 가서 한번 찾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절.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자가 없으니 주인에게 명하여 주인에게 부탁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추수할 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트레이닝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부탁만 하면 돼요. 이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밭에 관심 있는 작정된 자, 예비된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부탁해라. 뭘 위하여? 밭을 위하여.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나님 원하시는 후대를 살리는 운동, 그걸 위하여 뭐라고요? 주인에게 부탁해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헌금도 안 해요. 고급 공무원들이 헌금도 안 한다니까. 대단한 언론인, 기자가 헌금하는 거 봤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교회는 언제나 연약한 자들의 은혜를 받고 증거를 하는 겁니다. 정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큰 무리는 어디 안에 있다? 소수 속에 감춰져 있다. 소수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플랫폼을 만들어내라. 연약한 자들이 은혜를 받으면 큰 문이 된다. 그래서 영안을 열어라. 연약한 사람 은혜를 받으면 뭐?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에 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자꾸 이것을 보고 속지 말고 보이는 사람을 보지 말고 현장에 더 큰 교회가 있다니까. 버려진 바 된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관심 없는 버려진 99%의 버려진 불신자의 현장. 그 소수집중, 그 연약한 자, 그 더 큰 교회를 향하여 오늘 나의 삶이 방향을 맞추는 이걸 언약으로 각인되는 귀한 남은 삶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